요한복음 20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들이켜 우리말로 라바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한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전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대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날 마리아는 찾아가서 만나보려고 죽음이라도 만나보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남자 제자들은 이거 도무지 안 됐죠? 가볼 생각도 않고. 또 마리아가 봤다고 하니까 달려가서 보긴 했는데 없으니까 찾지도 않아요. 참 이상하죠? 마리아는 그걸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죽음이 어딨는지 물어보기도 하는데 제자들은 그런 물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문 꼭꼭 닫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죠.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우리 것이 되기도 하고요. 제목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부활하신 처음 제자들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아요? 평강이 있으면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게 휘둘리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늘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은, 주의 기쁨이 있으면은, 주께서 약속하신 소망이 있으면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가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계신 곳이 무덤이 열려서 비어 있어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새벽 미명에 갔어요. 이 어두운데 깜깜한데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없어, 안 계세요. 제자들한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달려서 쫓아옵니다. 앞에 가는 거예요. 또 뒤에서 달려갔을 거 아니겠어요?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제자 베드로는 들어가 보고서, 요한은 먼저 갔지만 들어가 보지 않고 뒤에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따라서 그 안을 쳐다보죠. 이처럼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 아세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갔는데 마리아는 그곳을 갔어요. 예수님께 좀 더 생생할 수 있도록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일어나려는 생각도 못했고 살아나려는 상상도 못했어요. 복음서에마다 내가 3일 뒤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했죠. 살아나리라 그렇게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믿는 제자들 하나도 없어요. 마리아는 도저히 그냥 떠날 수 없어서, 그거 참, 여인이 우는 거 얼마나 참 슬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누굴 찾냐? 어찌 우냐? 왜 울지?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울고 있어? 아직도 울고 있어요. 아직도 주님을 찾고 있어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나셔서 우리의 권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아직도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어떻게 되세요? 주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미리 찾아주십니다. 마리아가 찾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먼저 그를 보고 계셔요. 그죠? 알고 계세요. 내가 준비가 됐으면 언제든 주님은 나를 찾아주세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주시는 내가 되는. 왜 뭐냐? 주님이 돌아가시 없어지니까 그걸 좀 붙들지 않으려고, 그걸 찾으려고. 그럼 대단하잖아요. 찾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제자한테 달려가서 옮겨달라고 하겠죠.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세요. 주님이 말하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당신 용격도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 내가 가져가리다. 이 안전한 그 애타하는 그 마리아의 그 심정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이렇게 찾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처럼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분명히 시편 16편에 다윗이 한 고백이 있죠. 나로 내 영혼이 썩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가 즐거워하는 게 뭐겠어요?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걸 믿었다면 거룩한 주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께서 썩어질 것이라는 상상도 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도 않았고 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것을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인용을 했어요. 그죠? 이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지만은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전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는데,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느냐고요. 마르다도 그랬죠? 부활을 믿냐? 내 앞에 살아날 걸 믿냐? 예, 마지막 날 부활될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말고 지금 부활을 믿느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지금 내가 부활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죽어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나 부활할 거 믿습니다.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부활할 수 있고 죽어도 살아도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 간절한 것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정말로 얼마나 위험한 지경을 많이 겪었어요. 그냥 복도한테 쫓긴 것도 아니고 왕한테 쫓기는 역사예요. 그것도 10년이나 되게 쫓기고 있는 상태예요. 한 나라의 왕한테 쫓긴다는 것은 이건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였으며 그러니까 참고 갔다가도 이리 가라면 가고 또 거기서 물러가라면 물러가고 이것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또 앞으로 가도 기뻐하고 뒤로 가도 기뻐하고 개혁성경에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의 거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성경은 이걸 바꿨어요. 그런데 희망과 소망은 구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은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희망은 근거가 없어요.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시자가 바랄 시자지만 드물 시자도 돼요. 아주 거의 없을 수 있다. 이것이 드물 시자예요. 앞에 그처럼 우리는 다윗은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을 거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니까 죽음을 당해도 위험에 처해도 그는 기쁨을 충만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을 주께 보여주시니. 마리아가 썩은 줄 알았는데, 냄새 날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안 계시고, 또 자기 이름을 마리아 부르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부득이 안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아직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못 갔으니까. 아버지가 인정해줘야 거룩한 온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형제들에 가서 이것을 알리라. 그런데 그들이 알았으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나요? 제자들이. 내가 주를 보았고 또
말씀하신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있어요?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죽음을 이기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 처형당한 거 유대인들 두려워하고, 아직도 해를 받을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알고서 유대인들이 찾을 거라고요. 그러면 누구 찾겠어요? 제자들 찾겠죠. 그러니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지금 핍박받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 몸에 들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북한과 중공과 또 소련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죠. 분명히 핍박이 있고 평강이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평강을 주셨다고 했는데 상황은 어때요?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어디?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전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선언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람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고 찾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은, 주를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은 만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열심히 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그도 처음에는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제자들도 다 못 믿었는데, 내가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복음서마다 다 말하고 있는데 그걸 믿은 제자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울이 믿겠어요? 이건 거짓말이다.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그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내가 누굴 핍박한다고요?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속이는 줄 알았는데, 실제 주님이 오셔서 살아나신 주님이 그 앞에서 빛으로 둘러싸면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무너지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만났을 때 깨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잠언서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는 자 2장 6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찾아주세요. 내가 찾는다고 맞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믿는 역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도다 했습니다.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돼서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봐서 믿는 게 아니죠. 깨달아지니까 믿는 거예요.
시카고 신학대학의 폴 틸리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러 왔다 그래요. 아주 유명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부활이 허구다. 그래서 리버라든지 또 다른 신학자들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끝나고 이제 질문, 어떤 사람, 노신사가 사과를 하나 꺼내 먹더니만, 저 질문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하나만 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과를 먹습니다. 저 리버나 또 당신이 말하는 신학자를 하나도 모릅니다. 당신이 쓴 그 책도 몰라요. 그러면 또 사과를 먹어요. 다 먹고 나서는 꼭지를 들고서, 박사님, 이 사과 맛이 신지 단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먹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박사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맛보지 못하셨군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맛보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2시간 동안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성 가지고 알 수 있는 부활이 아니에요. 내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지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 가지고 한다면은 헬라인들이 아주 적격했을 거예요. 사상이, 헬라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깊어요. 찾고 찾았는데 이 사람의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뒤에 조상을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있게 된 그 근원이 뭐냐? 그걸 그들은 찾을 수 없어서 로고스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보니까 이 로고스라는 그 알지 못한 신에게라는 그런 재단을 보고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알지 못한 신이 너를 창조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습니다. 들은 것으로도 알 수 없어요. 주님이 나 간절한 마음을 찾아주셔서 만나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일이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면 정말 너무나 쉽겠죠. 그래서 많은 분이 믿는다고 자백하면 고백하고서 나서 엉뚱한 짓 하죠. 정말 믿음이 있다면 우리 어떤 삶을 살겠어요? 순종이 따라갑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순종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계명이 뭐라고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빛이시다. 또 안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오래 참으신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명칭들이 있지만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면서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면 그는 사랑한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말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볼 수 있고 나도 그를 사랑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역사하고 나타내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간절한 마음을 분명히 아십니다. 내가 진정을 통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찾아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잘 알지도 못했고 별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늘 공부를 좀 했죠. 그런데 봐도 그냥 그렇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3장 14절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물러나는데 하나님 그에게 애굽에서 수고하고 있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못해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다가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 순종했는데 그런 사람이 온유하게 참 잘 인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얼마나 감동이에요. 왜 자녀의 저에게 감사하냐면 사실 우리가 부자인 게 많잖아요. 오늘 사망도 부자한 거예요. 죽음도 우리가 부자여야 하잖아요. 그죠? 질병도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 관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삶의 자유를 줄 수 있고 물질의 자유를 줄 수 있고 인간 대인관계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내가 사모할 분이 아닌가. 갈라디아 5장 1절에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나에게 줬다면 나는 그분을 믿을 수 있겠다. 그런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5장 13절 말합니다. 사랑으로 좋은 노릇 할 때 자유를 줄 수 있다. 왜 그래요? 사랑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감정으로 좋고 나쁘고 그것이 아니라 상대와 함께 늘 같이 하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도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영원토록 함께 같이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요. 제가 사랑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사자가 왜 사자라고요? 보통은 생각사를 말합니다. 생각하니까, 사모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 관계를 뜻하는 사이를 말하고 진정한 교류가 있는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사귐을 말해요. 요한서 1장 3절에 사귐을 말하고 있죠. 우리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누립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랑은 뭐예요? 우리말이 너무나 세세해요. 너랑 나랑 우리랑 하나님이랑 알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이 관계를 랑을 써요. 그죠? 그래서 사랑한 좋은 관계 가운데서 정말 진실한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사랑이에요. 그런 진정한 뜻을 알고 사귄다면 아마 함부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 좋으면 좋고 너 좋으면 좋고 이래서 하는 사랑이지. 정말 상대를 보듬고 그를 책임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믿는 사람은 부족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약해도 할 것입니다. 온전하게 엄청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힘 잘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 계명도 사랑이고 나중에 마지막 계명도 똑같이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해야 이 사귐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어요. 온전해질 수 있어요.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약하면은 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평강입니다. 평안, 그저 마음만 편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편한 감도 있어야 돼. 그래 평강이 있어야 내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마땅히 섬겨야 될지로 그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을 주셨어요. 그것도 3번 거듭거듭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책망하셔요.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 부르셨어요.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하려고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속에서 내가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 의지가 있으면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나 의지를 존중해줘요. 거기에 성령이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일하는 것이지 나 혼자 가서 일하는 거, 또 나는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일하는 거,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구원받을 때까지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바다 갈라지는 것, 샘이 터지는 것,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받으면 됐어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있는 기회를 진 제사장이 발을 디뎠어요. 물 가운데 넘치는 옷이라는 거, 그것에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이 함께 저걸 쳤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또 먹을 것을 위해서 양식을 그들은 만나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는 추수를 했어요. 바로 구원받은 삶과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을 이루는 삶은 이처럼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들이 수고만 했나요? 왕벌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같이 가셨어요. 우리 속담에 우리 하는 말 많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셔요. 사도를 만난 것처럼 사도 우리도 만나주셔요. 내가 할 마음만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만나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가만히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소유를 쌓아놓고 묵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쌓아놓고 묵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가 되겠어요. 그것은 활용하지 않고 다고다고만 하고 더 쌓기만 바래요. 그리고 은사 가지고 돈벌이 해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쌓지 못하는 거, 쌓은 걸 다 했다고 버려요. 사용하는 것만 하늘 아래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것만 하늘의 상급으로 그것이 풍성하게 오래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아진 역사가 있고 그대로 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많이 사모해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 많이 사모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의 열매, 나의 삶의 인격의 열매는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정말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까? 소망이 풍성합니까? 이것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속에 평강이 있는지, 또 내 속에 기쁨이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일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누구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누구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과 기쁨을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제자를 기뻐하고 이때부터 또 주님이 계속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죠. 이것이 끝난 것이 그래도 이렇게 놀라운 주님을 만나보고서도 제자들은 우리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을 때 그는 그때부터 온전히 주의 것으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사는 역사를 살았고 그런 놀라운 순리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사는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만 더 하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자유도 있습니다. 이 은혜 다 누릴 수 있고 정말 그대로 활용하며 사용하는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평강을 주시고 주의 기쁨을 주시고 주께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새로운 관계 가운데서 사랑할 수 있도록 힘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만남과 만남이 진정으로 사귐이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눔이 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깊으신 뜻을 받들어서 주의 또한 놀라운 주님의 몸을 우리가 받습니다. 성찬 예식을 공유합니다. 주님께서 받들어 주신 몸을 우리가 또한 받들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